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절부터 몇 절까지 나옵니까? 네, 5절 넘어서 또 6절에도 아주 이상한 것 나오죠. 그 다음에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네. 또 읽지 않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물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죠. 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이렇게 램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는데 우리가 램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네, 우리가 죄를 회개했던 그때가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특별하게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하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쓰죠. 네. 뭐 어디다 쓰는지는 비밀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우리가 죄의 목록이다라고 해가지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죄의 것들을 죄의 그 목록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읽어주십니다. 그거 왜 읽어주실까요? 네, 회개하라고. 네, 우리 죄가 생각나는데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지금 부른 모든 죄로부터 하나도 자유로운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나는 정말 너무 이타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난 목사라 돈 정말 싫어요. 예.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찔러 넣어 주는데 되게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 이게 뭐라고요?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세에 고통받는 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이죠? 죄가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증폭되고 증폭되고 증폭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폭이라고 하는 말 참 이렇게 썼지만 참 무서운 말이죠. 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다음에 이제 세포 분할을 하죠. 그러면 두 개에서 네 개로 되고 네 개에서 그다음 몇 개가 되겠습니까? 2의 제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2의 1승, 두 개에서 2의 2승, 4개에서 2의 3승, 8개에서 16개에서 32개, 64개, 128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제곱 같은 것들은요 외워둡니다. 그냥 나중에 이걸 계산하고 그러면 복잡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 외워두는 거죠. 뭐 3의 제곱 뭐 그런 거 다 외워두잖아요. 뭐 3의 제곱 9죠. 3의 3승 8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외워두죠.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죄가 이렇게 처음엔 한 가지가 있다가 이렇게 증폭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 중에 어떤 죄가 더 중하냐, 어떤 죄가 덜 중하냐, 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알죠? 우리가 디모데가 어디서 픽업됐다고 그랬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와 더베 지역, 그 지역에서의 그 픽업한 제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뭐 루스트라에서 그곳이 이고니온 지역이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는 거죠.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때 막 그냥 돌로 맞았잖아요. 돌로 맞았는데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죠. 그런데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나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이적 가운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지 몰라요. 죄가 그렇게 관영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해피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복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참 우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또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하루를 정말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이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 정말 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재밌죠. 악한 자들이 서로 속고 서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서로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게 막 더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관영한 가운데에서 결국 크리스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앞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런 어떤 모든 죄와 그 죄의 관영함과 비교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심, 구원하심, 그런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그 순간은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3장 16절 말씀은 대부분 다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무슨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격을 갖게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슨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목사와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 이 모든 리더들이 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정말 그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이상이에요. 이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것.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려 하는 것, 이것들이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모습, 말세에 고통하는 그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세워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열심히 듣고,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제 말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 복종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이죠? 전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이 땅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그 환경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는,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들을 나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